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는 제목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옵니다. 이게 성령의 작용이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셨는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이 이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돼요. 그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참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그거는 열매는 죄가 이겨질 때만 오거든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상태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습성을 따라서 보고 듣고 읽는 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뺏겨요. 그래서 간절한 24시로 주님께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내 생각이 뺏기면 바로 무너져요. 세상에서는 그 무너진 거 몰라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내 계획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요한일서에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밭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자체가 이해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관계가 회복된 자의 영적 상태예요. 평소에 질문하라, 일과 사건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라. 이게 뭐냐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뭔가 모든 상황과 기준이 바꿔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기준은 말씀하고 반대편에 있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데 그 친밀한 관계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 엄청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어두컴컴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움직이고, 어려움과 막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답답함이 오고 좌절감이 오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스름하고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저기서 들리기 때문에 양이 한 2m밖에 안 보인다만요. 진짜로 가까운 데까지밖에 안 보이고 멀리 시야가 넓지가 않은데, 양이 두 무리가 확 섞여도 본래 자기 목자 음성 듣고 확 그쪽으로 뭉쳐져도 확 갈라져서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영국에서 들판에 이렇게 막 양떼가 막 이렇게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자가 셰퍼드라고, 그 세퍼드 개 셰퍼드, 그게 원래
목동일을 하는 개잖아요. 그 개가 휘바람을 한번 보니까 쫙 움직이면서 양떼로 움직이는데, 양이 개의 움직임과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쫙 한 방향으로 확 움직이더라고요.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더만요. 소리를 내니까 확 자기 움직이고 싶은 대로 다 움직여. 개하고 그 소리를 동시에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인데 그렇게 훈련되기만 하면 어떤 길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 길을 지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자체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어.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그 관계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흘러가는 많은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영혼육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마음이 고아가 돼 있어서 마음이 다운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토요일 예배랑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선교대의 말씀이랑 그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에 담죠. 제가 전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항상 경험해요. 말씀을 묵상하면 충만해서 내 마음에 어두움이 떠나고, 말씀을 딱 하면 뭔가 꽉 차 있는 그 느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탁 하고 잠을 자면 그렇게 평안하고, 이 전하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냥 듣고 끝나는 것과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담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말씀 사역을 하는 게 방주를 너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하는데, 말씀 사역하고 목사를 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 영혼을 날마다 살리고 있어. 너무나 놓쳐지기 쉬운 내가 엄청 살아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강단 말씀 불신자가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복음으로, 그 복음을 근거한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가 깨달아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으로 나 자신과 사람을 봤을 때 진짜 내 안에 자책감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자책감이 있어요. 실수를 다 하기 때문에. 실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일 또 실수하거든요, 인간은. 24시가 되면 좋겠지만 24시 되기 전까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괴로워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밤에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녁에 어린아이 같은 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고 실수가 많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나를 점검하고 깊은 기도 속에 계속 하면 돼요. 복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히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너무 자책감을 너무 갖는 것도 사단의 송사에 지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날마다 인정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되고 서밋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책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자로 오늘 기뻐하고, 딱 밤에 하나님, 저는 오늘 또 실수투성이었네요. 근데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하루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딱 그 고백을 하고 딱 잠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성령 충만을 놓고 딱 고백을 해야 되고요. 나의 자책감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친밀한 시간을 24시로 가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항상 봐야 돼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했다, 어떤 욕을 했다, 아니면 이 뭔가 이렇게 딱 하기 전에 인생 전체가 지금 방황하는 삶이야. 인생 전체가 가정에서 너무나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 부모와 수많은 사람들, 살아남으려고 하는 발버둥 속에서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과 이게 점철돼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나한테 꽉 소리를 지르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뒤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자기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을 그냥 내버려야 돼. 그것을. 그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면서 치유될 때까지 복음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없어지더라고. 내 자책감도 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점점 더 없어지더라고. 점점 더 없어지면서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을 진짜 복음 속으로 어떻게 넣지? 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많이, 그러면서 그렇게 바뀌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다 알죠. 그 거슬리는 사람이 난데 그게. 근데 방법이 행동 거지를 바로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 집에서 계속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욕만 먹고 있어 지금. 근데 아가페 사랑으로, 이거를 아가페 사랑이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면서도 가장 적절할 때 권면과 훈계가 들어가야 되죠. 가장 적절할 때. 복음을 안 후에 권면과 훈계가 들어가야 되고,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친 권면과 훈계는 괴롭힘이 되버려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복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순서다. 그래서 악한 문화를 선으로 바꾸는 자라고 선으로 바꾸는 성교대 2강에 나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용서를 빌 때, 창세기 50장인데요.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의 모든 자손을 내가 직접 키우겠습니다. 완전 배신당했는데 상처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완전 누명 썼는데 억울한데, 저 참 억울한 게 참 싫더라고요. 근데 오해받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너 이렇게 어떻게 할래? 꼭 물어보시는 것 같은 상황이 항상 생기는데, 꼭 이렇게 상황이 딱, 너 어떻게 할래 이번에? 딱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질문도 안 했지만 지금은 그 상황 속에 질문을 하니까 너가 어떻게 할래? 하고, 요셉은 이랬다. 말씀도 생각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 너 분명히 내가 증인된다고 했는데 너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 꼭 이런 음성이 딱 마음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우리 가족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고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막 엄청난 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나의 증인 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같은 상황은 무조건 우리는 맞이해요. 분명히 증인된다고 했는데 증인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막막한 상황이 오는데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 당장 안 죽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왕이 절대 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였어요. 근데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반드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알았던 건 두 가지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현재 인도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된다는 약속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두 번째 70제자인데요. 일단 70군데 제자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시야가 확 넓어지더라고요. 나는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미국 대학 5,000군데 이 제자 하나씩을 찾아라. 이것이 순회이고 캠프이고 전도 여행이라 한다. 우리 저기 뒤에 전주가 그려져 있고 학교를 막 65개를 꼽아놨잖아요. 중고등학교. 저것도 생각을 넓힌 결과예요. 나는 그냥 맨날 우리 내 아는 사람 이렇게 조금 몇 명 전도하려고 하고 그 정도 수준이야. 어떻게 보면 수준이. 근데 말씀을 들을수록 머리가 생각이 넓어져. 편만하게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전주와 전북 지역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나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내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는 같이. 그래서 70군데 제자운동 하라. 70군데 제자운동 하라. 딱 마음에 하나님의 그림이 내 그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65개 중고 현상,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진짜 남은 교회들, 남은 자의 교회들을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 교회를 깨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제 생각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세운 엄청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저도 그림을 그렸어요. 뭐 이런 학원들, 알파지교에도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거지만 열매 학원, 뭐 소양 본피아노 학원 그런데도 제가 막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다그쳐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말씀 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소양 그 지역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진짜 복음 운동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다 열려야 된다. 학교마다, 학교 앞에마다 우리 지교회들이 막 진짜 초등학교 앞에마다 막 다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꿈도 그림도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는 300지교회 운동이잖아요. 300지교회 운동과 이 70제자하고는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건데 나는 내 지역, 내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 영적 사령관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고 또 우리 교회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훈련을 우리가 그냥 헛것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쌓여 있어요. 원래 그물도 그물 던져갖고 찢어져가지고 다시 기우면 그물이 더 짱짱해진다니까요. 교회도 힘든 것을 경험해보고 교회도 막 팍팍 찢어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섭리하에 그랬다가 다시 딱 더 단단해지고 그물이 짱짱해지고 아 이게 속는 거구나, 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했구나 그러면서 안 속아야지 하면서 그 아는 데는 그물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큰 물고기가 왔을 때 딱 이제는 안 놓죠. 딱 받아내버리죠 그때는. 근데 안 찢어지고 그 한 줄로 돼 있어. 헐렁헐렁하면 큰 걸 딱 끊어 찢어지는데 한 번 딱 기웠어. 제대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수여도 괜찮고 제대로 힘 있는 그물을 딱 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설명 깊이 안 할 건데요. 내 현장을 진짜 기도하면서 너무 억지로 열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알맞게 현장을 탁 열으시면서 우리 전도 제자 훈련 때 얘기했던 것처럼 딱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일 수 있게 딱 도와주셔서 거기서 기도회나 훈련으로 딱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뭐 지역에서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지역에서 좀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 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개인 준비도 꼭 하시고요. 개인 준비는 중요한 게 나의 오직은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성령 인도 따라 기다리는 게 그 사람의 오직이고 조금 도전해야 되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고 그런 스타일은 그런 성격은
도전하는 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의 오직을 잘 찾아서 나 개인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 메신저로 준비, 다 이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전도 운동인데요. 우리의 흐름이 있어요. 로컬의 흐름이 있어요. 지역교회의 흐름, 우리의 흐름. 우리의 흐름은 당연히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먼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항상 말하지만 결국에 섣불리 움직이면 뿌리가 안 내리고 섣불리 움직이면 다 결국에 흐트러지고 흔들어지고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고해지는 게 먼저다. 그리고 견고해진 상태에서 같이 원네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각인 뿌리 체질, 그 다음에 원네스인데, 이 원네스가 기도를 하면 돼요. 같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는 중심으로 같이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같이 딱 캐치하게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중간이 위치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모이신 분들은 중간이에요. 중직자, 저도 마찬가지, 부교육자로서 중직자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장로님들도 많이 하시고, 딱 우리가 중간, 기관에서도 딱 중간 역할인데, 성도와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지옥교회의 방향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할 때 뭘 알려주시겠어요? 지옥교회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 교회의 내용이 다 달라요. 빌립보서랑 여기랑 다 달라요. 전체 메시지에서는 지역교회 그 향한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는 게 안 나와요. 누가 하냐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사정이 다 달라요. 요한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교회는 뭐다, 다 달라요. 근데 이 교회한테 가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 안 돼. 그것을 누가 해줄 수도 없어. 이거는 세밀하게 영적 전쟁에서, 지역에서 싸움에 승리하려면 전체 흐름은 당연히 세계복음화, 복음을 진짜 복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모르는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아는 흐름에서 이 지역을 돌파하려면 이 지역에 합당한 그 메시지가 선포되게 돼 있다니까, 목회자한테.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말씀의 불신앙 속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 먼저 내가 목회자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음성,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방향이라니까요. 교회의 방향, 비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오세아니아, 무슬림, 유대인, 300지교회 운동, 또 개인의 치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광야가 갔을 때 처음에 그 처음 때하고 10년 후하고 20년 하고 다 달라요. 영적 상태가 다 달라요. 후대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고 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거기에 맞는 우리 교회 흐름이란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맞게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바닥 이야기를 진짜 좋은 것도 또 힘든 것도 목회자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장로님들, 저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알파문구에서 돌아가는, 아까 경찬 형제한테 제가 알파문구에서 돌아가는 것도 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딱 하라더라고요. 아이들 상황을 딱 알려주면 기도가 딱 나오고 현장이 딱 이해가 가버려요. 알파문구의 그 상황들이 현장 이해가 딱 간다니까요. 불교 현장, 먼 현장, 막 이런 현장들이 딱 이해가 가. 제가 성도들의 어떤 깊은 내용,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목사님한테 딱 전달해야겠다. 전달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메시지가 나온다니까.
전달해야 돼요. 잘. 그게 유기적인, 복음의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관에서도 하고, 기관에 맡은 사람들한테, 초등부에서는 아이들을 다 포럼했는데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부장님이나 지도한테 딱 알려줘야 돼. 그 소통이 편하게, 영혼 살리는 중심으로, 교회는 교회 살리는 중심으로 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고 원리수 되면서 이 소통이 전도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같이 딱 한마음으로 딱 돼야 돼. 아,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보다 제가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눈의 역할을 하면 내가 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다른 기능이 없다고 무시하게 되면 교만이 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기능이 달라요. 서로가 기능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잘났게 되면은 그게 망가지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조화롭게 배치하면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기능들이 적절한 곳에 적세적소에 배치가 잘 되면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하면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싫으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게 톱니바퀴가 잘 안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를 수 있어요. 목회자한테 온 이것을 갖다가 성도한테 그 중심을 잘 전달해야 돼. 성도의 바닥 이야기를 목사님께 전달하고 목회자의 중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해요. 성도들은 치유가 못 받은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모든 교회가 다 공통적인데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영적인 부분의 주인을 딱 바꿔주는 그런 말씀은, 항상 치유 메시지는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검은 확 들어오는데, 성령의 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정확히 탁 맞으면 안 아프고 치유가 돼버려요, 사실은. 근데 피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이 속이 상하거든요, 사실은. 정확히 안 받으면 도리어 더 마음이 좀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돼, 원리가. 근데 상처받았을 때, 서운할 때 그 마음을 사실은 자기도 다 알아. 그걸 내가 바꿔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것을 내 말내서, 나도 잘못된 줄 아는데 내 입은 불평을 해버릴 수가 있어. 내 입은, 나도 알기는 아는데 내 입으로는 불평을 해볼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 불평을, 중간 사역자들인데 다 우리가 그 중간 사역자들인데, 그 불평을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마저 이렇게 해버리면 다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그 사람을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되지는 않고, 뭔가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을 때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 목사는 참 좋은데 목사님은 아니야, 또 이런 말까지 겁들이면서 딱 하면은, 들을 때는 좋은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찝찝하더라고. 찝찝해, 그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그 불신앙을 꺾어주는 그것을 중간 사역자가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화평케 되는 자가 되면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딱 살리는 방향으로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치유 과정 속에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 진짜 시원케 하는 자. 이제 이렇게 돼야겠다. 유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회자가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부교육자 때 자기도 또 뭐 반성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을 편하게 딱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말을 딱 할 수 있는 사람,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기관에서 다 우리 중간 사역자로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개인화되면서 교회화되면서 제자화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이 말한 것에서 뭔가 이렇게 탁 엇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화는 뭔가 되어가는데 교회에 적응을 못하게 된다던가, 교회에 오긴 왔는데 제자화 안 되다던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을 저도 여러 가지 기도도 하면서 많이 생각도 하고 했지만, 진짜 내가 개인화되면서 교회랑 진짜 함께하면서 소통을 딱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화가 돼.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야 돼. 내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에 다 은혜 받고 다 좋고 다 함께하고, 그때 된다. 그때 교회에 힘이 탁 붙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많이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부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목사님이 결론인데요, 결론이 뭐냐면, 제가 준비된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한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보이십니까? 현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딱 했는데 저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과 딱 보이는데, 제가 보는 것을 딱 말씀드리고 끝날 건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에 집중하면서 참된 은혜를 체험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여건이 되게 힘들지만 24로 들어가는 간절함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냐면, 전도 현장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영혼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또 뭐가 있냐면,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적인 헌신을 하면서, 진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탁 담아서 화목케 하고 시원케 하는 그 일들을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가족들이 진짜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하는 치유의 모델들이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말세가 돼서 교회 안에 진짜 깨달아져서 알고 남은 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진짜 볼 것을 못 보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못 여기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진짜 교회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진짜 영혼을 받아낼 그릇을 준비해야 돼. 어떤 무리가 와도 아이들이 올 거예요. 진짜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딱 팀으로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는데, 좀 된다는 확신이, 마음의 확신이 제가 들고 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있죠.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늘 찾고 하나님과 마음이 늘 연결되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그림이 너무나 확실히 그려집니다. 이 교회가 살아날 것이요, 이 지역이 살 것이요, 우상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불신자들까지 칭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